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125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 삼고 살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과 행실이 의롭지 못했고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돌아보지 못했으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노력과 시간을 들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의 가치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배려하고 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옵소서. 인도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자정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모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으며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드고아 출신이죠. 아모스는 남쪽 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지난주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가 종교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아모스 1장 2절에 이 두 가지 타락의 모습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아모스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을 향한 사자의 부르짖음과 우레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의 상징이었던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부를, 풍요를 다 거두어 들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와 풍요로움이 사회적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원인이었던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종교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방 나라의 종교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 종교가 탄생한 배경은 자연이나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이나 동물에게 신성한 힘을 부여하고 그것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섬기는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었던 바알 같은 경우에는 여사제와의 음란한 의식이 그 종교 제의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음악과 춤이 있었고요. 때로는 광란의 도가니에 빠져서 몸을 자해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몰렉 같은 경우에는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가뭄이나 질병이나 기타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자신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 그 재앙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때로는 신을 잘 달래고 구슬려서 원하는 소원을 얻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대부분 나라들의 종교적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주위 나라의 종교가 사람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라면 이스라엘 종교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오직 자신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방법을 일일이 상세하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절대 이방 제사를 드리는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만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역신, 민족신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민족신, 지역신 이 개념을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민족신, 지역신에 갇히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온 열방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에 있었던 종교와 신에 대한 관념, 개념들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 정신이란 말이 있죠. 시대 정신이란 어떤 특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 자세나 태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간 신에 대한 이해는 그 시대 정신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시대 정신을 뛰어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시대 정신을 초월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종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법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같은 신을 섬기더라도 다양한 곳에서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신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주신인 바알 같은 경우에도 가나안 곳곳에 바알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이 존재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 유일한 곳,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는 당과 베델의 금 송아지 신당을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라 불렀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타락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가라 베델에 그리고 범죄해라. 가라 길갈에 그리고 죄를 더하여라.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려라.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려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이들이 잘못할 때 이렇게 혼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잘한다. 또 동생 때리고 또 친구들하고 싸우고 또 엄마한테 거짓말 해라. 우리 엄마하고 똑같네. 그러는 친구들이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잘한다. 베델에 가서 범죄하라. 길갈에 가서 또 죄를 더 지어라. 굉장히 조롱 섞인 하나님의 질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단을 쌓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는 성막이 베델로 옮겨왔기 때문에 종교적인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절에는 이곳에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학교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범죄의 온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모스도 엄청난 질책을 했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베델 하나님의 집을 벳아웬 사악한 집, 우상의 집이라고 고쳐 부를 정도였습니다. 베델이 엄청난 죄악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길갈은 또 어떻습니까? 길갈 역시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잖아요. 그곳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어요.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다시 할례를 행했고요. 광야에서 한 번도 드리지 못했던 유월절을 길갈에서 드디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은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동안 본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말 종교적인 상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이곳에서 만나기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길갈은 이제 우상 숭배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과 길갈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기는 했지만 종교의 의식은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사 형식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 제사 형식들이 잘 지켜질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 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역대하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서 제사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제단을 세우고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니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그 말을 따랐겠어요? 당연히 안 따랐겠죠. 그러니 여로보암은 그들을 남쪽 유다로 다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의 형식도 결국 엉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서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는 번제였어요. 상번제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침마다 뭘 드리라고요? 희생을 드려라. 희생은 번제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희생은 자원에서 드리는 화목제, 서원제 등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즉 매일 아침에 드려야 할 제사, 번제는 안 드리고 자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매일 아침 열심히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3일마다 11조를 드리라고 한 명령도 원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2 11조를 염두에 둔 조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화목제, 서원제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3년 만에 한 번씩 드리면 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11조를 3일마다 드려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자신을 방법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와 제물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자주 하나님께 드려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신의 머리 위에 붓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수은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제를 말합니다. 단어 그대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화목제의 일종이었습니다. 낙헌제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제사, 예물, 그것을 낙헌제라고 부릅니다. 수언제나 낙헌제는 모두 화목제예요. 다른 제사에는 제사를 드릴 때 누룩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화목제, 감사제에는 누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유교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룩을 넣은 것, 누룩 넣은 빵 전혀 문제없이 보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사 중에서 떡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한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는 행위는 제사의 본질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위선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죠.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감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낙헌제를 드리는 일을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낙헌제를 통해서 은근히 자신의 재력과 종교심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결국 본문의 수은제에 대한 언급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대한 무지와 무식을 적나라하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고요. 낙헌제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윗성과 과시적 행태를 조소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의 모습을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베델과 길갈에 금송아지 단을 쌓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였던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범죄의 근원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시작된 수많은 희생 제사들, 비록 그 원형이 구약 레위 제사법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제사법이 다 변형되고 변질되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 아모스는 다른 것을 지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나가는 모든 것이 죄악이다. 그것이 죄악의 근원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을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과 길갈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습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불법 건축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갖 비리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라는 영화를 한두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당시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했고 영화제 상이란 상은 다 휩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마피아 두목 이야기인데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부모를 잃었던 어린 소년이 정말 힘겹게 미국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어둠의 세계를 제패하고 보스가 되는 마피아 두목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재력과 조직력을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줘서 사람들은 그를 대부라고 부르죠. 나중에 시칠리아로 돌아와서 그 부모의 원수를 갚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 이탈리아 마피아 코르레오네 패밀리의 두목은 수많은 청부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성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부는 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주고 심지어 그의 앞길을 축복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면이 그냥 영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1970년, 1980년대 남부 이탈리아 카톨릭 교회는 마피아의 범행을 사실상 용인해 왔습니다. 회개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마피아 두목을 공개석상에서 용서를 선포하고요. 그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당시 두 집단 카톨릭 교회와 마피아에게 공통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970년대, 80년대 이탈리아에 있었던 극좌 단체들은 요인들을 납치하고 암살하고 심지어는 민간인들에게도 무차별한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마피아와 손을 잡았던 거죠. 그래서 마피아의 두목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한 것입니까?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평안과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의 행위들,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한 종교생활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교향악의 아버지라 불렸던 하이든을 아시죠? 그는 작곡을 마칠 때마다 그 작품 끝페이지에다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곡은 오라토리오 천지창조입니다. 하이든은 천지창조를 작곡할 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천지창조를 작곡했을 때보다 더 경건한 때는 결코 없었다. 나는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그 작품을 작곡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그가 죽기 1년 전 비엔나 음악 대극장에서 열린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연주회에 마지막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은 하이든이 그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해 박수하면서 그에게 환호하였고 그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이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후 두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저곳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멋진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신앙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사순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요 오전 기도 모임을 기억해 주시고 새로 오신 새가족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총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각 가정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며 새로운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과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인도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어